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제 전쟁이 났죠. 그래서 그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침공을 해서 전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그 책임은 사실은 공격하는 그 러시아의 정말 독재자 그 푸틴에게 전적으로 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침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는 괜찮은가? 사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김태희도 반일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 영화 배우 중에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세대가 지났는지 몰라도 예쁜 연예인 하면 대표가 김태희라고 했을 때 김태희 같은 그 연예인급의 여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그냥 반일을 하는 평범할 만큼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이쁘다. 그 얘기만 이제 알 만큼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모르는. 근데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아세요? 코미디언. 코미디언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그 이제 정치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드라마에 나와서 대통령 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폭발을 했어. 아마 그 드라마도 폭발을 하고 연기를 잘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통령 하면 잘하겠다. 그래서 찍은 거예요. 연기를 잘했지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인기 투표를 한 인기 투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통령 준비가 됐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 뭐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되겠냐? 자기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그래가지고는 쓴다는 사람이 이제 결국 자기가 아는 사람들 막 쓴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할 거야. 망할 수밖에. 게다가 지금 푸틴이 공격을 한다니까. 그러면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군이라든지 또는 이거를 정말 전시에 다 동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쳐들어왔는데 지금 동원을 해요. 이미 와가지고 러시아는 벌써 진격을 했는데 들어올 기세가 있을 때 이 태세를 준비를 했어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옛날에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다 소련 연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잘해. 러시아 말로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러시아어로 그 말하자면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연설을 했냐면 우크라이나인이요 단결해서 소련을 러시아를 막자 이런 연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 보고 러시아 국민을 향해서 연설한 거야. 푸틴이 공격을 못하게 당신들이 막아달라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아주 쑥대밭 되고요. 사실은 보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실은 그런 나라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강대국에 붙어서 일방적으로 어떤 편에 섰다가는 그런 나라는 완전히 중간에서 터집니다. 이쪽에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필요한 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야. 결국은 서방 편 들으려고 막 그랬다가 러시아가 때리잖아. 그 피해는 누가 다 당해? 국민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강대국 틈 안에 껴있는 거죠. 이 안에서 판단 하나 잘못 내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미국이 도와주겠지. 미국 개입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들어가는 순간
어쩌면 3차 대전 벌어질 수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만 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말 예의주시하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그렇게도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져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 정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좋은 거를 주신다. 여기 게다가 참으로, 그 말이 맞다. 그거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형통케 된다. 맞아. 말씀은 맞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 여기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어떻게 한대? 행하시나, 행하신다. 그러나 행하신다는 거는 신학이야. 신학.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러나야. 그러나 현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험 들었다 이거. 시험 들었어. 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어떻게 돼요? 악인의, 이 형통함이란 말을 그 원어를 찾아보면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모든 면에서의 평안입니다. 건강, 뭐 가족 관계, 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뭐 건강을 하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건강하고 돈은 있는데 자식이 속을 새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에 보면 우리가 뭔가 하나는 구멍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형통, 여기 샬롬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정말 이렇게 온전한 상태. 온전. 근데 누가 그렇대요? 악인이. 본래 시편 시작할 때 악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의인은 형통케 된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반대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여러분 현실에서 진짜 악인인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다 속아요. 그 나중에 아유 내가 몰랐어.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분별력을 갖고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오만한 자를 질투해. 여러분 여기 지금 3절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해. 악인, 오만한 자,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저는 그 시편 73편이 1편하고 이어지는, 왜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와 같이 자리에 앉아요? 그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앉겠어요? 그 사람이 여기 73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 형통하네? 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아삽은 그런 사람을 보고 이거 뭐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형통한지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이렇게 정말 멋있게 썼는데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함.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암 같은 경우는 정말 고통스러워.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 모든 게 다 귀찮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여기 안 아픈 곳은 근데 이 사람은 고통이 없어. 어? 그리고 힘도 건강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강하다가 그냥 밤에 딱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다 꿈꾸는 죽음. 누가 그런 일을 그렇게 할 텐데요? 악인이. 근데 의인은 맨날 아파. 맨날 고통인데 악인은 그런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고난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없대요.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고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 복 받았어. 근데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인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뭘 잘한 게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고난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고난인데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저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현실은 그래요. 그런 일 때문에 이 시인이 내가 지금 시험 들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실이 그래야 되는데 현실과 말씀이 왜 다릅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들이 모습을 보냐면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교만을 달고 다녀요. 거기 딱 교만. 얘들도 이렇게 좀 하나님 잘 믿어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 거지. 7절 같이 읽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참 나는 좀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살이 빵빵하게 쪄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부자가 살이 찌고 좀 가난하면 못 먹으니까 말랐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진짜 부자가 몸 관리를 하고 좋은 거 먹고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건강하죠.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살이 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경우에 또 고민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물론 우울증 걸리면 살이 빠지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 가난하면 이게 빠지는 게 정상인데 살이 찌는 거야. 게다가 진짜 살이 쪄가지고 눈이 삐져나올 정도로 살이 찐다. 아주 좀 짓궂게 썼는데요. 그리고 소득은 어떻대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역사상 최고 부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있으면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세계에서 최고 부자야. 그랬더니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을 수가 없는데 많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주체를 못할 만큼 많아요. 의인이 악인이 자,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거만할 수밖에 없죠. 거만한 거야. 그리고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응? 뭐 그냥 뭐 혀는 땅에 두고 뭐 자랑이죠. 자랑질하고 땅에 두루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 대단해? 하나님이 그런다고 뭐 알아? 얘기한다는 거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 악인들이라도 항상 뭐하대요? 평안하다네? 어? 악인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인데 평안해. 재물은 점점 늘어나. 세상으로 보면 야 복을 받았네. 하나님이 복 주셨어. 복 주셨어. 아, 저 사람 믿음도 좋은가 봐. 근데 실은 뭐예요? 악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잘 분별해요. 제가 늘 분별력이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근데 이 지금 시인도 그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고 악인은 벌하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악인 이 사람은 교만하고 말이지. 정말 근데 아프지도 않아. 죽을 때도 뭐 아프지도 않아. 하는 일마다 잘 돼. 뭐 문제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13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이게 뭐야?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거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이 현실에 이게 뭡니까? 다 헛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게다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아 이거 뭐예요? 나는 맨날 나도 조금 잘 되는데 저 사람이 좀 악인인데 더 잘 된다면 에이 그래 뭐 괜찮으니까. 근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악인은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16절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돼.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 생각하고 또 생각, 밤에도 생각, 아침에 하루 종일 뭐지 이게 생각했더니 답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야. 그것이 내게 심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고통이 된 거야. 더 고통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신앙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평안한 사람이 우리가 특별한 이 재벌들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위 관료 뭐 무슨 뭐 악인일 수 있어요. 몰라 우리는 몰라. 근데 그거를
아무리 알까 해도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가? 여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뭘 깨달았대요? 결국 끝이 어떻다는 거예요? 끝이.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끝이 안 좋아. 근데 의인은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지만 의인은 끝이 좋아. 왜?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높이십니다. 근데 악인인데 잘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 다 부러워 그런 것 같아. 끝이야. 반드시. 그거를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까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시편 1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형통케 되는 게 결국 형통케 되는 거지. 그 과정 안에서는 시험들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 고난도 막, 문제도 막. 근데 안 믿는 사람, 믿는 것 같은데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럼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유혹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은 결국 망하리고. 그게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결국에, 정말, 만약에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안 망할 수 있고, 아까 죽을 때도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죽을 때도 건강하게 잘 그랬네? 근데 결국 종말을 죽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 죽은 다음도 있어. 너 죽을 때까지는 그랬지. 넌 죽은 다음에. 오히려 그 죽음 다음에 그 삶은 영원히 고통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착각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오판할 수 있지만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잠시의 고난이지만 반드시 흥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데 만약에 당대가 아니면 그 후대라. 이건 뭐 저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잘 나가는 것 같이 뭐 하는 사람 절대 부럽지 않아요. 왜? 망할 건데. 망할 거야.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도 그런 말도 있어요. 부자 3대 못 간다고. 영원할 것 같죠, 부자가. 3대 가기도 어렵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도 그럴 일들이 분명히 있기에 사람은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고, 뭐가 복을 받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교만을 목걸이에다 달고 다니네. 사람들 보고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믿어야지. 저는 그러죠. 넌 망할 거야.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편 73편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 현실에서 보는 게 다가. 현실에서 보이는 게 다가.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망할 때는요. 그냥 갑자기 망해버려. 여기
망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결국에 그들의 그 결국을 알기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대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자기는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결국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래요? 응? 복이라.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토브라는 거는 좋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좋다. 내 마음에 들어. 토브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행하신대요? 선. 이 선이 토브야. 그러니까 1절하고 28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토브를. 복을. 선을. 뭐로 번역해도 돼. 그리고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토브를 행하세요. 좋은 것. 선을. 복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 보면 뭐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원칙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자칫하면 그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시편 1편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 그랬더니 너 그렇게 산다고 야 누가 알아주기나 해? 그래 그 뭔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리에 차례 서고 죄인들과 같이 가는 거야. 잘 나가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사형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따라가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될 때 그걸 따르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지금 그 악인 오만한 자는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돼.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따라가지. 못 나가는 망한 사람한테 누가 따라가? 저 사람 살인자, 따라가겠어요? 바보지. 잘 나가니까 따라가고 같이 가고 함께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나 잘 나가. 근데 아니야. 틀렸어.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 조롱도 들고 그러니까 시험에도 들고 괴롭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셔서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선을 행하다. 그래서 처음 말씀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좋은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토우다. 이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악인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피난처로 삼아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할.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응? 그게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간증이기도 하고, 우리는 간증이 뭐 해가지고, 야, 뭐 지도하고 뭐 사업을 했더니 부자, 떼돈이 벌려가지고 막 재벌이 됐어. 그게 간증이 아니야. 그렇지, 자랑.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데 너무 어려워졌어.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럼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야, 이게 뭐지? 이런 고통 속에서 너무 견디기 힘든 거. 나도 그냥 저렇게 한번 해볼까? 눈 딱 감고? 이런 마음 드는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야, 바보같이 그러냐? 야, 내가 뭐 하나 알아줄까? 말씀대로 살래. 그래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내 삶에 뭐 갑자기 그 사람처럼 떼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것을.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악인은 망하리라. 우리가 악인은 망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악인이 영원히 잘 되고 나는 의인인데 망할 것 같으면은 그럼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누가 그렇게 살겠어. 근데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게 최고로 복된 거다. 내가 그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 모든 행적을 전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 이왕이면 재벌도 많고 이왕이면 평안하도 이왕이면 뭐 자기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도 더 많고 뭐 근데요 그런 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근데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워도 기도하며 의지하며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 있는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 내리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현장이나 또는 영상에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주님 바라보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그 복이라는 이 단어가 그 아까 1절에 나오는 선이다. 똑같아.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이 사실은 아니야.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좋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나는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랑 가까이 하겠어요? 악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얘기도 되는 거야. 나는 드라마 보는 게 좋아. 아니,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좋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 세상 사람들을 어울리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오늘 사실은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도 오늘 이 아침에 또 여기 한다면 이거 너무 그냥 계속 예배면은 우리 저기가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했는데 새벽에도 나오시고 아침에도 예배 드려서 같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난 너무 좋아. 나는 이 말이 그게 해석이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건 다 딴 거야. 세상의 복음을 좋아해. 세상의 복음을 좋아하는 건 여기 있어. 근데 교회는 다녀. 왜? 세상에 좋아하는 걸 얻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마치 선거철에 교회 와가지고 표 찍어달라고 그렇게 이용하는 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은요,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좋아. 드라마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더 좋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